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일부터 휴가이신 분들은 어떻지요? 추석, 근데 최근에 계속 생각해보면 별로 추석 분위기가 안 나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들이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추석 연휴가 짧지 않은 이제 긴 추석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외부를 다녀오신 분들은 조심해서 안전운행하시고 가서 서로 위에 이렇게 또 화목해야지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 그때마다 얼굴을 키우려고 오면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와 더불어서 뭘 쓰냐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러면 나는 뭐 언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으며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주하는 면접관은 나를 모르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소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명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함이라는 걸 보면 거기에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또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지 연락처는 어딘지 이거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함은 딱 현재만 기록되어 있어요. 2년 전 명함, 2년 전에 있던 직장의 명함을 지금 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것이 명함인 거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프로필, 여러분이 흔히 올려다 놓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뭐죠 페이스북 같은데 여러분에 대해서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프로필. 그럼 요즘에는 검색을 해보면 웬만한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점 이걸 쳐줬대요. 사람들을 쫙 받아서 점술가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이름만 딱 알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보러 온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면 거의 70~80%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 비밀을 딱 가르치는데 점 보는 사람 뒷면에 딱 커튼을 딱 쳤더니 컴퓨터가요 쫙 있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 그 사람 이름 치고 파도 타겠죠. 파도 타고 타니까 그 사람의 일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 뭐 먹었는지까지. 여자분들 식당 가서 사진 찍는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다 찍어서 올리고 내 프라이버시가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흔히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생활 다 캐는 거 그 네티즌 수사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사람 신상이 다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살았던 과거 또 현재 그것을 통해서 뭘 예측하냐면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떠할지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필에 올려놓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일상을 올려놓는 그 이야기들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학력이 있을 거예요. 나 몇 학번이야.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나 어느 지역 출신이야. 너도 충청도야. 나도 충청도야. 너 경기도야. 나도 경기도. 경기도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됐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병만 지나가면 다 안다는 것처럼
다 학연 지원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격증 혹은 면허증. 지금 어떤 일 하세요? 하면 직업을 밝히잖아요. 대화 중에 이 사람의 어떤 수준과 이 사람의 관심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추리닝 입고 쓰레빠 입고 신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를 좀 이렇게 저렴하게 봐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은 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드러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자신감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러낼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누굴 만나도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소위 말해 세상의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스펙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적어도 이쯤 돼야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5장 6절하고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제가 믹스해 봤어요.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이 있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드러낼 수 있는 자기란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까지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렇죠? 정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수 혈통에 쉽게 말하면 그 상류층 있죠. 로열 패밀리 중에 패밀리예요. 실력으로나 사회적 영향력으로나 우리가 쉽게 함부로 뒤에서는 몰래 욕할 수 있어도 앞에서 드러내놓고 감히 댓글조차 달 수 없는 이건희 회장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은 그 못지않은 그 스펙을 가진 것이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정몽준 회장이라고 아세요? 정몽준 회장이 이제 현대계열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계열이고 정몽준 씨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 난다기다는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는 게 정몽준 씨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많이 지지를 못 받아요. 근데 이분이 중동에 가잖아요. 중동에 가면 다른 나라 대통령보다 극빈되어 간대요. 그분이 가는 길, 예를 들면 그가 시찰하려고 하는 곳에 도로가 안 나면 정몽 씨 뜬다 그러면 이틀 만에 도로가 뚫린대요. 왜 그렇죠?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스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도 안 내줘요. 돈 주고 사고 가라 그러죠. 뭡니까? 그게 영향력의 차이인 거예요. 왜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대어버렸을까?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회적인 영향이 이쯤 정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펙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우월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만이 아니에요. 나 서울대 출신이야, 나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간판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율법적 지식과 율법적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어떤 성실과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율법적으로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굉장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어제 제가 섬겼던 대방교회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대화 중에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 대방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의 비교예요. 아버지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다른 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사례비는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최저 생계비에 맞춰줘야 한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70만 원 받으셨어요. 애가 셋인데 올해는 애가 넷 됐는데
내 때문에 조금 올려주시긴 했다 그래요. 최저 생계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시냐면 8시간 하십니다. 에브리데이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9시가 되면 강단에 올라가세요. 9시, 10시가 되면 올라가셔서 밤새 철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 되면 4시 되면 교회 문 여시고 새벽기도 성도를 강단 앞에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새벽기도 끝나시면 들어가서 쉬시는 거예요. 이거를 개척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오시는 사람입니다. 신방도 별로 없으세요.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면 신방하시고 하시는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싫었던 게 그거였대요. 왜? 아버지처럼 목회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8시간씩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8시간 목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1시간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길게 해서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8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느끼시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8시간 아니라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집사님 얘기해 드릴까요? 그 목사님 못지않게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8시 되면 교회 가서 철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10시간. 그 목사님보다 기도 더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8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율법으로 열심히 냈던 이유는 사모했기 때문에 열심인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화려한 겁니다. 만약에 명함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펴면 쫙 펴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걸로 한 100장 정도는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영향도 크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가 열심으로 담아낸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담아내지 못해 아쉬워하며 부러워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은 충만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다메섹 사건이에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됐습니다. 불편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길 정도로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라고. 그러니 버릴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여러분, 해로운 것을 아깝다고 몸 안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이제 독소를 뿜어낸다. 오일 풀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오일 풀링?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나 이거를 이렇게 한 숟갈 입에다 넣고 가글을 하는 거예요. 10분에서 20분 사이를. 우글우글 하고 10분, 20분 하면 몸속에 돌아다니는 독소가 그래서 헤쳐모인답니다. 그럼 그걸 뱉는 거래요. 근데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본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는데 의학적으로 부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뭐예요? 독소를 뽑아내서 뱉는 거예요. 좋다니까 참기름 사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50견 어깨를 못 돌린 분이 이거 며칠하고 어깨가 돌아가고요. 피부가 푸석푸석 했던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 독소를 뽑아내자. 그래서 막 오일을 우르르 해갖고 뱉는 거예요. 왜? 독소가 몸에 안 좋으니까 뱉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나쁘진 않을 거니 몸에서 독소를 빼내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모든 이력을 그런 독소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서 뱉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까지 자신을 나타내고 이제까지 전부로 여겨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해롭게 여기는 것으로 인식되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여겨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왜?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쌓은 업적 하나하나를 찢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정한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급격하게 유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냈던 모든 열심의 방향도 바꾼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해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열심. 아, 스데반 죽인 것이 나를 해롭게 했던 거구나.
율법에 열심히 했던 것이 실제로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가고 있었던 해롭었던 것들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많이 공부했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의 고정관념을 하루아침에 바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미련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울이 얻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채울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사회적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은 관심밖에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결단과 열심, 그 믿음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됐고 그의 선포하는 말씀은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을 치며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영향력보다 더 강력하고 더 파격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져간 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 잡으신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다행이고요. 나은 게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냥 쓰시겠냐는 거예요. 뭔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부족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할 시간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워지지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채울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배설물을 비우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온 것을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탕자에게 변화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버리고 잃고 난 다음부터 탕자 인생을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왜 다람쥐 쳇바퀴 뜯도록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 터미널이나 전철역이나 이런 데 화장실 가시면 여러분 화장실 애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이렇게 스티커 항상 붙여 있어요. 숙변 제거. 숙변에서 독소가 나온대요. 난 그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묵은 변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뭐를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것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뭐해?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지혜 선생님이 이번 동화 그 어린이집 일로 인해서 그 믿음에 전환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기도를 더 해봐야겠다는 도전이 생깁니까? 전화 왔다면서요. 동화가 어린이집을 자퇴를 했어요. 이사 가려고. 자퇴를 했다가 이사를 안 가게 됐잖아요. 이사를 안 가게 돼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근데 그 아빠가 애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화가 입학을 했는데 전화 왔대요. 우리 애 다시 보내겠다고. 하루 이틀 차이에요. 하루 이틀 차이. 이게 우연으로 되는 일이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으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언제 힘이 있어요? 지혜선생님 고백처럼 월상임에 나왔더니 그런 은혜가 임하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머리 물도 말리지 않고 선생님 2명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갔더니 동아에게 빈자리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더니 그 시간을 비워서 기도의 시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아 엄마는 쿨쿨 잘 때 동아 이번 나와서 기도했다고요. 쿨쿨 잘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비워드렸더니 그 시간을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야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해봤더니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내 경험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멈춰 세워주지 않는 내지 않는 우리의 강박함, 완악함, 어려움 없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기도했겠어요? 제가 교회차를 구입하면서 정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 우리 계산기 바뀌기 일이더라고요. 그 액수가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는 재정 액수의 계산을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결단을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교회차 때문에 담임 목사가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편하겠어요? 목사가 막 퇴근해가지고 저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은 편하겠냐고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험이라는 거에 짓눌려갖고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할부금이 얼마지? 그랬더니 어제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법인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료가 최고 저렴한 걸 뽑아보면 80만원 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 보험료는 어떻게 하죠? 차값은 할부를 하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린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계산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모든 방법도 버린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우리 삶에 채워진 것이 뭐냐라고 야고보가 봤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은 이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다 버리고 비워진 것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사람들과 방법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단호하게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힘이 했거든요. 아니 100세에 무슨 애를 얻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첩이랑 아내의 몸종이랑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를 갖는 거예요. 왜? 이건 상식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본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 말씀을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생활계획표를 보면 그러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 놀기 공부하기, 놀기 공부하기, 놀기 공부하기. 계획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지.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일부분을 내어드리는지. 가장 좋은 건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는 10의 1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주의 성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안 나오면 뭐 범죄함이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날 얘기 안 해요. 금요 수요일날 얘기 안 합니다. 단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에 집에 사실 때 단수된 적 있지 않으세요? 단수된 적 있으시죠? 옛날에 단수되면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물탱크라는 게 있어서 단수 광고가 나와도 하루 정도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해놓는 기도가 바로 그런 물탱크 같은 은혜인 거예요. 당장의 기도는 가끔 못하더라도 그 모아놓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조금씩 채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되면 틀어도 물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나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하라고 하는 거고, 금요일날 기도하라는 거고,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물 앞에 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물이 아니에요. 모아놓은 물이 아니라 한마디 샘솟는 은혜인 거예요. 특히 새벽 기도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샘솟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성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기도예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을 가지고는요,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교통 편의상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김혜인 권사님,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해 보셨죠? 그때 권사님 처음 봤죠?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연락 안 되시는 그분. 365일 중에 1년에 한 2번 정도 빠지실까요? 어디 가실 때? 그 외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는 그분.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 그 새벽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새벽 시간을 들여서 남들이 얻지 못하는 은혜를 가장 먼저 가져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과 의도가 묻지 않는 은혜를 가져가니까. 그걸 채워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죠? 새벽기도 안 해도 하루를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으신 분들, 그렇게 은혜를 모으지 못하는 분들은 뭐가 없냐? 주일날 드릴 예배 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감사 헌금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럼 왜?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감동돼봐요. 왜 그러죠? 좋은 일 있으면 회사 사람들도 밥 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돈 들여서 밥 사요. 좋은 일 생기면. 좋아서, 기뻐서. 근데 우리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왜? 별로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으니까. 비우질 않았으니까 채워질 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맴도는 거예요. 그냥 맴돌고 살픈 은혜만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져 봐요. 채워지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복권이 당첨됐대요. 밥을 샀는데 나중에 밥값이 계산하니까 복권비보다 더 나왔대요. 당첨돼 있으면 더. 근데 그 기분으로 밥 사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채워졌습니까? 오늘 막 진짜 막 은행에서 막 현금 찾아가지고 헌금할 만큼 채워진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저는 지난번에 너무 당황스럽게 권사님이 저 다음 주에 식사 준비하세요. 마세요. 왜요? 갈비탕. 근데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으셔? 아니 그냥 오늘 그냥 밥 사야 되겠다고 흩대는 거예요. 사모하면 은혜가 있으면 그런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사님이 밥 사시는 거 뭐 팔림문을 했겠어요? 사기 싫어 죽겠는데 마음을 부담으로 샀다면 그건 안 사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하나 채우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겠죠. 욕심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 얘기해보세요. 감사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 한 가지. 감사한 거 한 가지. 감사한 거 한 가지. 감사한 거. 네. 좋은 관계. 권사님, 감사한 거. 아니, 늘 감사해. 이렇게 정말 다 감사해. 이것도 생각하고 항상 정황하기도 감사하고, 지혜 선생님도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을 그걸 생각할 거야. 권사님은 아침에 고단하실 만도 한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돕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신 거니까, 월요일부터 저는 이제, 주일날 뭐 할지 고민하시면, 이제 사모님이랑 권사님은, 주일날 뭐 먹이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장봐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 애들이 엄청 먹어요. 저것들을 아주 그냥 너무 먹어요. 사랑해? 많이 먹어요. 그러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본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와서 아주 북적북적하면 장로님도 그렇고 흐뭇하시대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와주 오늘 23명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비록 경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전사님에 살짝 부담을 드려봐요. 뭐 올해 말까지 한번 30명 채워보고요. 어른들은 11명 정도 보이거든요. 뭐 좀 더 노력해서 우리 15명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요. 순수 지나가는 사람 말고 앉아서 예배할 사람 15명. 저기 우리 동아 엄마가 부담되나 봐요. 이게 뭐예요? 부담되는 거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오거나 말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한숨 푹 쉬다 보니까 나도 전도해나 봐. 전도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 감사. 보세요. 지금 나온 감사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받은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특별하게 받은 감사.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어제 감사하게 여러분만 빼놓고 제가 어제 한우 떡갈비 먹었어요. 한우 떡갈비 초계탕이랑 제 돈 내고 먹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대방교 목사님 오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돼지떡갈비 12,000원짜리 돼지떡갈비 먹자고 모시고 가는데 목사님 스케일이 먹는데 스케일이 좀 크세요. 어우 한우 떡갈비 먹으면서 그냥 막 우와 감사하죠. 왜냐면 혼자 교회에 있으면 거의 굶거든요. 아니면 이제 사모님이 그 식사 준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일부러 또 싸갖고 오셔야 되고 아니면 뭐 시켜 먹어야 되는데 또 그 돈도 아까우니까 거의 굶어요. 그럼 저녁에 들어가면 배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또 쑥 나오게 먹어요. 근데 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또 오셔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또 청년들 지난번에 왔던 청년이 오빠랑 같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명절 되고 있다고 와서 또 인사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별히 생각지도 않았더니 생겼던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본사에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우셔야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살 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왜? 좋은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밥 살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우 떡갈비 좀 나도 좀 샀으면 좋겠어요. 부흥해서. 근데 저희 지난번에 불교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오시면 대접하는 건 교회 재정으로. 지난번에 대접을 한번 했어요. 애플비 가서. 제가 미쳤나봐요. 왜냐면 목사님들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갈비 대접했더니 티셔츠 30장 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우는 거예요. 우리 재정을 그렇게 비우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비우고 어려운들 대접하는데 비웠더니 막 오잖아요. 막 그렇게 오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비워보세요. 대접하는데 또 감사하는데 어려운 사람 돕는데 자꾸 누군가 대접하는데 도우시면 쓰시면 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에 가득 찼던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 뭘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어제 뉴스 제목 보니까 거지 목사라고 있어서 기사만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장애인인가 뭘 돕는다고 해서 막 거지 차림을 해갖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제목이 그래요. 두 거지 목사의 두 얼굴. 그 돈으로 또 남들이 헌금해주고 남들이 후원해주는 그 돈으로 또 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의 순수한 것들을 자기를 비우지 않고 종의 형상으로 채우지 않고 악한 의도로 채운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도울 마음을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종의 형체, 여러분의 삶도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를 비워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만나지는 그 우연히 만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도우세요. 단돈 1,000원을 도우세요. 그들이 이것 가지고 딴 사람들 배부른다 할지라도 채우세요. 여러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강도받는 사람 도우세요. 도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갔다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자꾸 여러분의 삶에 비울 것들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웃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이웃 띵동하시면서 아 우리 좋은 일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 사소한 것부터 자꾸 감사를 고백하세요. 이게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 숙변처럼 감사 20년 전 감사를 그냥 묵어놓고 그걸로 감사할 거 있어요. 20년 전 거 얘기하고 20년 전에요. 간증이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새로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그맨들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뼛속까지 개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세윤 씨, 개그맨 유세윤 씨가죠. 그 음주운전하고서 아무도 자기를 단속하지 않았는데 술 먹고 저러고 경찰서 가가지고 음주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대요. 경찰 이거 뭐 운전하고 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야 진짜 인생 자체가 개그다. 인생 자체가 개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뼛속까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여러분의 삶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채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